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믿음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만나려면 믿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믿음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념과는 달라요. 흔히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굳게 믿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건 꼭 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또 요즘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 이런 사고들에서 생긴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성경에 번역되어지는 성경 중에서 현대인 성경이 꼭 오늘 설교에 맞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것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실체로 내가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인구나 라고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무엇을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과 함께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꼭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되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꼭 내 믿음만큼 되더라고요.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 내 믿음만큼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한 실력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오늘 나오는 사람은 수지 맞았다. 저는 그렇게 정말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레파토리, 그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그러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허락도 받지 않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 앓았던 혈류병이 즉시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볼 때에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도둑질했으니까. 모르게 그 기적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야, 내가 너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없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여자의 믿음이 그를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바람이 그 믿음대로 실체로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낫기를 바랬던 그대로 실체로 나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바라는 그것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바라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실제로 손으로 만진바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그 이루어진 것들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에 제일 중요할 때 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에 그렇지,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던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고 내가 죽자, 그러면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죽고 나면 나의 믿음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 많이 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마음 아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한 상태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지? 너 불가능하지? 이제는 내 차례야. 나만 한번 믿어봐. 나를 믿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만들어줘서 만진바 되게 하고 눈으로 본바 되게 해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그건 여러분 우리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것, 정말 낯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절대로 헛손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데 이 믿음은 말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실체로 나타나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의 요약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라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들의 그 최종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은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어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죽을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깨어보면 그 믿음의 결과가 천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의 샘플이 필요했어요. 그 샘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샘플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할 때 나이가 100살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90살이었어요. 완전히 경수가 말랐어요. 생리가 완전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상태를 알고도 그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의 실체가 이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나 그가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1988년도 9월에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년 그 수업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개강 수련회를 해요. 그때 개강 수련회를 할 때에 미국의 뉴욕에 계시는 유명한 교회, 뉴욕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총신대에 강사로,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실 때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분이 오셔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설교를 하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음성으로 막 들려오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우리 그 양지에 있는 그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미국에 보내주셔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 생각이 제게 들면서 딱 말씀이 제게 생각나는데 이 바로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의 나의 상태가 사라의 태였어요. 완전히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라의 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말씀이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사라의 태와 같습니다. 나는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친구한테 내가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래, 너 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1993년 9월 15일 날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비행기 타면서 처음으로 미국을 이제 오게 되어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내가 얼만큼 기도했나 생각해보면 딱 5년 기도했더라고요. 그날부터 9월달 수련회 할 때에 시작해서 1993년 9월 15일 날 비행기 타고 계산해 보니까 5년 기도했더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이제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건강 주시지 않고, 우리는 현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현찰 주시지 않고, 우리는 직장을 원하고 우리는 사업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업체 현찰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서 너 죽을 때에 나 못 죽어, 죽으면 어떻게 해, 두렵고 떨면서 죽지 말고 거뜬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자체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가 우리 믿음의 샘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분이 불러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만들고 마시겠다고 하는 그 샘플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불러주셨으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